구약 에스겔 1167페이지 1167페이지 17절부터 21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과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도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영혼의 사냥꾼을 조심하라. 다시 한번 시작. 전국에서 방송을 통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돈 많이 벌어서 축복받아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이러한 설교에 여러분들은 꼭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잘 새겨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영혼의 사냥꾼, 이 제목이, 이 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영혼의 사냥꾼. 새를 사냥하듯이 영혼을 사냥하는 영혼의 사냥꾼들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새가 그물에 걸리면 살아남질 못하고 죽고 맙니다. 우리도 영혼의 사냥꾼에게 걸려들면 우리의 영혼이 멸망하고 맙니다. 다시 한번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이제는 어떤 이 세상에서 그 철학적인 설교, 문학적인 설교, 부자 되는 설교, 그 행복의 설교,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러한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말세 성도들은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설교를 꼭 들어야 됩니다. 에스겔 22장 25절을 보면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선지자들의 타락이 이겁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하고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선지자들의 타락함이, 목사들의 타락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삼킴 같았도다. 우는 사자 보셨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교회 나갑니까? 여러분들이 왜 주님을 믿습니까? 부자 되려고요?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요? 부와 영화를 누리려고요? 아니죠. 아주 잘못됐지요.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의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영혼의 사냥꾼들에게 내가 영혼의 사냥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첫째, 영혼의 사냥꾼들은 제일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려 한다.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때 참 너무 혼탁하고요, 너무 혼란스럽고요, 너무 어지럽습니다. 정말 어떠한 설교가 생명의 설교고, 어떠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혼탁하고 얼마나 어지러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혼탁해요. 너무너무 어지러워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말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지. 성경 봉독 하나 해놓고 다 세상 부자 되는 말, 성경 봉독 하나 딱 해놓고 다 세상 말, 성경 봉독 하나 해놓고 다 세상의 예화, 누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누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남치도록 축복을 주셨다,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봉독해놓고 다 세상 말도 더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1장 22절을 보면 포도주에다가 물을 탔어요. 이사야 1장 22절, 이 말씀의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세상 말을 탄 거예요. 잘 이해가 갑니까?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면 여러분 포도주 맛이 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세상 말을 타면, 내 말을 타면, 철학적인 것을, 문학적인 것을, 부자 되는 것을, 출세되는 것을, 성공하는 걸 타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의 맛이 나겠느냐 이거죠. 말씀의 맛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베드로 후서 1장이나 3장을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해석하고 풀지 마라.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666 받지 마라. 666은 짐승의 표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빼주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예수님이 받지 마라. 그러면 안 받는 겁니다. 뭐 이게 상징적이다, 뭐 상상적이다, 이게 비유다, 그런 말을 거기다 갖다 댈 필요가 없어요.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받지 마라 그러면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여기다 다른 걸 갖다 대는 거예요. 이건 뭐 상징이니, 이건 뭐 비유니, 이건 받아도 되니 안 되니. 아니 예수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뭔데 이걸 받으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666을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다. 그러니 너희는 표 받지 마라. 또 요한계시록 몇 군데도 말씀했어요.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럼 분명히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이것도 갖다 대지 말고, 믿어집니까? 그냥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주님께서 하지 마라, 하지 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지 마라, 그럼 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주의 종들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도들은 그 대신에 과연
이 말을 내가 받아야 될지 받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 말을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이 말씀을 분별해야죠. 여러분, 하와 보세요. 하와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네 임의대로 먹되 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너 죽는다. 그런데 간교한 뱀이 하와를 찾아와요. 하와를 찾아가지고 너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든, 그 바보 같은 하와가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간교한 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간사하고 간교한 뱀이 허허, 야 이 바보야, 하나님은 왜 그걸 먹지 말라고 그런 줄 아냐? 너 저걸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너도 하나님과 같이 높은 사람이 돼. 분명히 내가 단언하는데 네 하나님은 저걸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지만 절대 죽지 않아. 이렇게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하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저걸 먹으면 죽는다, 간교한 뱀은 먹어도 안 죽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지, 아멘, 뱀의 말을 믿어야 될지 이거 분별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적엔 영혼의 사냥꾼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목자 같아요. 아주 오직 예수 같아요. 그리고 아주 사랑에 철철 넘치는 아주 겸손한 목자 같아요. 겉으로는 아주 오직 예수 같아요. 아주 참 목자 같아요. 진실된 목자 같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이리가 있다는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 거짓 목자들을 삼가라. 그 거짓 목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었으니까 양같이 보이겠죠? 참 목자로 보이겠죠? 너희에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성도들 앞에 나타났으니 이걸 분별 못하면 어떡합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속에는 일이에요. 속에는 그 성도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리고 접근을 해요. 근데 겉으로 보니까는 양의 옷을 입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요. 분별력이 없으면요, 말씀에 분별 못하면, 목사에 분별 못하면, 요한복음 10장 12절 그런 말씀 오셨죠?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싹군한테 걸려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영은 그대로 망합니다.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목자, 즉 무슨 말이냐? 싹군 목자가, 거짓 목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고 대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꼬리를 보면은 거짓 목자였다. 성도님들은 잘 분별해야죠. 잠언 14장 5절을 보면 거짓 목자는 거짓말을 잘한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니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거짓말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분별 가지셔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영혼의 사냥꾼, 지금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 영혼의 사냥꾼은 성도들을 속이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정신 바싹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혼의 사냥꾼들에게 속고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 1장 16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제발 이단들에게 속지 마라. 요한 2서 7절을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어느 게 참 목자인지 어느 게 거짓 목자인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 어느 교회가 참 교회고 어느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어느 교회가 주님이 있는 교회고 어느 교회가 주님이 떠난 교회인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예요. 지금 그냥 교회만 크면 성도만 그저 많으면 이게 너무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은 생각이죠. 마태복음 24장 4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네 제자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봤더니 이사야 9장 16절, 이사야 3장 12절을 보면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나오는데 인도자가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누굽니까? 그 인도자가 여러분들을 미혹한다는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는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을 속인다는 결론이죠.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믿어지지 아니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너희를 속이고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를 미혹할 것이라고. 무서운 세상이 왔어요. 예레미야 50장 6절을 보면 그 목자들이 양떼들을 곁길로 끌고 간다. 참 너무너무 야단났죠. 목자들이 양떼들을 곁길로 끌고 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목자가 양을 곁길로 끌고 가는데 양이 여길 따라가요. 왜 따라가죠? 분별을 못해요. 다시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꼭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50장 6절을 보면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끌고 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끌고 가는 자는 목자입니다. 따라가는 자는 성도들이고 양떼들입니다. 곁길입니다. 곁길. 이단의 미혹당에 이단에 빠진 성도들, 거긴 곁길입니다. 곁길.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진리의 말씀이 없습니다. 거기는 주님이 안 계십니다. 거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곁길로 끌고 가요. 곁길로. 근데 성도들은 그 곁길인 줄 모르고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2장 4절을 보면 아모스 2장 4절 따라가던 곳에 속았다. 아이고 주여 아버지, 이 일을 어찌해요? 왜 따라갔어요? 참인 줄 알았어요.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았어요. 그 목사님이 참 목자인 줄 알았어요. 그 인도자가 참 인도자인 줄 알았어요. 그 인도자가 영적 인도자인 줄 알았어요.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따라갔어요.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왜입니까? 야, 이게 아니었구나. 아무리 후회를 한들
가슴을 찢고 몸부림을 쳐 본들 이미 속았는데요. 이미 미혹을 당했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던 것에 속았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듣고 계시냐 그러면 영혼의 사냥꾼들이 어떠한 자들이 영혼의 사냥꾼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겁니다. 영혼의 사냥꾼들은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 목사가 바람을 잡아요. 이 말씀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을 잡는 데는 건 무슨 뜻이냐? 믿음 생활 잘 하지도 못하는 성도를 가지고 큰 믿음 생활 참 잘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쭉정이에요. 저 성도는 쭉정이에요. 성경책만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날라리 성도예요.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어있는 성도예요. 이런 성도를 보고 목사가 바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믿음 생활해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겠어요? 그걸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까? 참 목자는 책망을 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는, 그 성도를 사랑하는 목자는 사람 비유 맞추지 않고 쓴소리합니다. 지금 한국에 쓴소리하는 목사님들이 없습니다.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책망하는 목사를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다 된다 다 된다요.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쭉정이 가지고 알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놈 가지고 살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됩니다 하니까 성도들은 쭉정인데도 알곡같이, 나 알곡이야.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서도 목사가 장로님 참 믿음 잘하십니다 하니까 죽어 있는데도 살아있는 걸 착각하고 있다고. 바람 잡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게 문제예요. 쓴소리하는 목사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미워합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면은 죽어, 이거 싫어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죽을 놈 가지고 살 놈 그래야 좋아하지. 죽정이 가지고 알곡이라 그러면 좋지요. 기분 좋아하죠. 죽을 놈 가지고 살 놈, 그러나 결론은 죽어요. 결론은 죽어요. 마태복음 3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믿음 생활한다고 다 천국 갑니까? 성경 가지고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갑니까? 교회 나간다고 해서 다 알곡입니까? 마태복음 7장을 분명히 보세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갈 줄 아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예레미야 5장 27절을 보면 조롱에 새 집에 새가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너희 집은 교회입니다.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목사 여러분, 같은 동역자로서 같은 목사로서 부탁합니다. 목사님들, 아닌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믿음 생활 잘못하는 장로 권사 있으면 책망하셔야지요. 왜 두려워합니까?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죠. 마지막 세 번째, 영혼의 사냥꾼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가. 아멘. 주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그런데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맞지요? 기괴하다라는 뜻은 소름 끼치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일어나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 영혼의 사냥꾼들이 하는 말,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 참 기가 막히죠. 가슴이 그냥 이렇게 미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사람도 없고 구원받을 길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만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자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죠? 심각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응?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말고도 구원받을 때가 있다. 기독교 외에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되자. 영혼의 사냥꾼들이 하는 말, 이 말을 믿고 그들을 따르는 양떼들도 역시 영혼의 사냥꾼에 걸렸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단에 세운 영혼의 사냥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당신네들이 큰 소리 쳐도, 아무리 당신네들이 별명을 하고 합리화를 시켜도 이것만큼은, 이 사건만큼은 용서가 안 될 겁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너희가 아무리 몸부림치며 회개를 할지라도 결코 나는 면제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보복 위에 보복을 할 것이고, 에스겔 5장 11절, 너희가 가증한 것으로 내 성전을 더럽혔고 나를 배신했기에 나도 너를 아껴보지도 않고 너희가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용서 없습니다. 영혼의 사냥꾼들이요. 이들은 시편 107편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어요. 이사야 5장 24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세상에 아니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 목사들이, 아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떻게 주님을 멸시합니까? 그러면서 저들은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배신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일들이에요. 에스겔 14장 5절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잡으리라. 아이고, 하나님께서 잡겠대요. 잠언 15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자는 엄한 징계를 받으리라. 이 설교를 방송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신 목사님들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증거해 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더하지도 마시고 빼지도 마시고 억지로 사사로이 풀지 마시고, 아니요, 이 설교를 들으신 목사님들 중에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성도들에게 말씀한 목사님이 있으면 허리를 통에 메고 단식하며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설교를 들은 성도님들, 영혼의 사냥꾼이 성도님 주위에는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하는데 틈만 있으면 이 영혼의 사냥꾼은 성도님들에게 접근을 할 겁니다. 하와를 타락시켰던 간교가 간사한 뱀처럼 여러분들에게 간교하고 간사한 마음으로 접근할 겁니다. 절대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666은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러한 교회를 나가는 성도들이요,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거기에는 주님이 안 계십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이 떠나셨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주님이 계시는 교회, 성령님이 임재한 교회를 찾으십시오. 마지막 때 우는 사자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취하시고 기도로 무장하셔서 마지막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정결을 지키면서, 참 믿음의 정결을 지켜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사상으로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도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정말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설교했습니다.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영혼의 사냥꾼에게 사냥당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행여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었으면 돌 던지지 말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 마음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